오늘 설교 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말 가운데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행동 가운데 실수하기도 합니다. 노 부부가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가는데 좀 길이 험해서 할머님이 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라고 아주 살갑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이 청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업어하고서 이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힌 할머니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무거우셨던가 봐요. 당연히 무겁지. 그러면서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럼 안 무거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업혀가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 싹 없어지고 할머니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내려 그래가지고 할머니 내리셨어요. 나들이가 즐거울 일이 없어요. 다 이제 근데 나들이를 하시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나들이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집에 오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다친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다가 할머니한테 자기야 좀 미안한데 나 업어줄 수 있어?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얘기 들은 것도 마음이 좀 상한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가 다치셨으니까 못 이긴 척해서 이제 업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몸무게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업혔는데 할머니가 좀 안쓰럽죠. 업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아까 무겁지라고 물어보면 이제 더 심한 말이 올 것 같아서 반대로 물었어요. 나 가볍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재치가 있으세요. 그럼 가볍지. 머리도 비었지. 입은 싸지. 헛바에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럼 가볍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도 이렇게 좀 함부로 내뱉은 말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 종일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 가운데 은혜로운 말이 많은가 아니면 이렇게 좀 실수하고 또 남 배려하지 않은 말이 많은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들으면 참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포근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이상하게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집에도 더러 한두 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실 것 같고 뭐 직장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남도 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기분 나쁘겠구나. 그래서 늘 좀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을 지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제 입에서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뭘 이렇게 중점으로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눈여겨보세요. 말이 예쁜 사람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말이 예쁜 사람은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 짝을 구하러 갈 때 마음씨 하나 봤잖아요. 근데 마음씨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 통해서 마음씨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27장을 읽었는데요. 이삭의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실수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이삭이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우리도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삭 아버지, 엄마 리브가 그 부인이죠. 그 다음에 쌍둥이 2 아들 에서, 야곱.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4사람이 모두 실수를 해요. 모두. 한날에. 그 실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들을 범했고 그 실수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장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 때예요. 보통 학자들이 137세로 봐요. 이삭의 나이가.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나요? 40에 결혼해서 그 불임이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20년 불임.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게 몇 살 때? 60에. 근데 지금 27장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요? 137세. 그러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일까요? 60을 빼면 약 77세예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많이들 에서와 야곱이 좀 약간 젊거나 뭐 이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나이를 역산해 보면 요 나이가 나와요. 그 뒤쪽으로 나가서 역산을 해 보면. 근데 이제 오늘 1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시점이 이른 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장자 축복을 어떻게 물려주냐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물려줘요. 그래서 이 27장이 이삭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2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축복 기도 해주는 이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와서 이삭의 축복이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정 가운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 가운데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수들을 가족 구성원이 범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실수입니다. 거기 설교 노트다 썼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범한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59세라고 할게요. 59세 때에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잖아요. 그때 둘이 쌍둥이가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그래서 딱 나와보니까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는 게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원래 큰아들에게 다 축복권이 가는데. 그럼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남편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보 막 아프니까 기도 부탁도 했겠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네? 했을 거예요. 이삭도 충분히 둘째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줄 아이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나가고 약간 이렇게 남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또 누구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70년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지만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맏아들 에서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그 당시에는 만약 장자의 축복권을 줄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에서에게.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가만히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뭐 하는가 보세요. 1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조용히 불러서 리브가 모르게, 야곱 모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꼈어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범한 실수예요. 가장이 범한 실수.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에서인데 마음에 들고 남자답고 이놈이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받고서 우리 집을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실수를 가장이 범해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내 감정을 더 중시하는 가장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이 축복 기도, 온 가족들 앞에서 해야 될 이것을 왜 은밀히 했을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일은 은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죠. 우리의 실수.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감정을 내세워 일을 추진하려 했다라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기록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때 그 조용히 불러서 얘기한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여러분, 듣고서 리브가가 번뜩 떠올린 게 그 77년 전의 일이 떠올린 거예요. 임신했을 때. 내 남편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려고 하지? 그때 내가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축복권이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다 계시해 줬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지금 에서는 벌써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축복권이 막 갈 게 리브가 눈에 쫙 펼쳐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만약 여자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고서 에서는 지금 사냥으로 나갔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각자 마음속에 답을 가지시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남편에게 바로 들어가서 그 70년 전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아니 여보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은밀히 처리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가 뱃속에 있어요. 내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다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에게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왜 당신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냐고. 큰일 날 일을 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일을 바로잡아야 이 옳은 건데 리브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니?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남편을 속이는 방법.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축복기도 받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6절을 잠깐 한번 먼저 5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니
너무 급했어요. 이제 나가고만 오면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빨리 불러가지고 야곱 너 지금 시간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그 말을 따라서 내 말을 따라 내게 명령하는 그대로 해. 이게 리브가가 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과정 가운데서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 잘못됐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만 하면서 계획했던 방법이 속임수였거든요. 속임수.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오면 그걸 먹고서 이제 이삭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가가지고서 여러분 그 뒤에 9절 이하 보시면 빨리 가서 좋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그거 아버지 드시게 하시고 잘 드신 다음에 네가 축복기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아버지가 알았다 속인 거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은커녕 뭐가 임할까요? 저주받을 일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일을 해하고서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엄마 내가 형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형은 털북숭이인데 나는 그냥 털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 만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탈로 날 텐데 이거 어쩌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엄마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리브가가 그렇지 엄마가 좀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리브가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이거 엄마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지만 자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저주는 누구한테 다 돌려라? 엄마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내 말대로만 해 하고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밀어붙여요. 여러분 그리고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요.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내가 한번 정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가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왜 그런 거 아니?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축복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안 갈까봐 그렇게 안 될까봐 너무 조급해가지고서 그냥 그 모든 데미지는 내가 다 입을 테니까 그냥 이대로 하자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못 받쳐줄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리브가의 위험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이것을 또 이루려고.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과 남편 이삭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에서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또 빨리 그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이걸 리브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어떤 행동도 안 했다면 이삭의 축복 기도가 에서에게 그대로 흘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흘러가지 못하도록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은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상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실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취할 방법은 선한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옳지 못한 방법, 속이는 방법 등등 그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하니까 아내가 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딜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봐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이 잘못했으니까 그 아내도 지금 막 방법을 이상한 거 써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야곱의 실수는 뭘까? 야곱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옳지 않음을 알고도 동조한 것. 옳지 않음을 알고도 동조를 해요. 이게 야곱의 실수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속이자고 그러니까 아이 형은 털복숭이 나는 밋밋한 피부 가지고 아버지 만지면 다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제대로 된 생각이죠. 근데 어머니가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그냥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붙이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냥 그대로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축복 기도 받게 하실 텐데 그 방법을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아주 주도 면밀해요. 그 에서의 그 장막에 가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먼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 가죽을 가지고 이제 막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손이 나오고 이 손들 다 감싸요. 그래서 털 있는 것처럼 목덜미라. 그리고서 이제 요리를 잘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딱 들려서 이제 아버지 장막으로 보내요. 지금 이제 에서 옷 입고 목과 이 손에 그 염소 새끼 털을 뒤 감고 야곱이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장막 앞에서 이제 불러요. 18절 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안에서 나 여기 있는데 누구 아들이냐라고요. 내 아들아 누구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야곱이 19절의 말을 이제 전하는데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소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19절 안에 거짓말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거짓말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2개예요? 3개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저 에서인데요. 실은 누굽니까? 야곱인데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그 앞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지금 실은 누구 명한 대로 한 거예요? 엄마가 시킨 대로 했지 무슨 아버지 시킨 대로 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자기가 사냥한 고기예요? 그냥 그 울타리에서 잡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20번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계속 해나가는데 얼마나 떨릴까. 여기 있는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그랬더니 여러분 이삭이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청력은 안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 뭘 의심했을까요? 목소리. 70년 동안 그 맏아들 에서의 목소리도 들어봤고 둘째 아들 목소리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딱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 목소리거든.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이삭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가까이 와라. 잠깐. 20절이요. 읽고 계셨나요? 네. 자, 그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아버지의 첫 번째 의심이 뭐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지? 라는 거예요. 왜 빨리 잡아왔나요?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냥을 금방 잡아올수. 그러니까 야곱이 빨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라는 거죠. 당연히 의심스럽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또 거짓말 20절에.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너무너무 슬퍼져 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까이 한번 21절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여러분 이때 어땠을까요? 막 해고 같지만 이야 이거 하다 손이 이 옷 속으로 쑥 들어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여기까지만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맨살 만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가까이서 만져본다니까. 그래서 가서 딱 만져봤더니 이삭이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게 바로 2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네 라고 해서 갸우뚱해요. 갸우뚱. 야 목소리는 야곱이 딱 맞는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진 게 아무래도 눈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 내가 손으로 만진 게 확신하겠지라고서 에서로 알고 축복기도 했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삭이 아무래도 만졌으면서도 약간 마음이 찝찝해서 한 번 더 확인해요. 너 정말 에서 맞아라고. 여러분 그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하죠. 야곱이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또 이삭이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가져와서 했더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확인해요. 그 냄새. 이삭의 냄새를 확인하는데 참 놀라우는데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를 가져가고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마지막 확인하는 거. 후각을 통한 확인. 촉각으로 눈은 잘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서 이게 예서가 맞구나. 옷에 이제 냄새가 밴 걸 알고. 그리고서 축복기도 해주는 게 27절, 8절, 9절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옳지 않음을 알고도 동조하고서 그대로 내가 동조에 따르면 내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알고 계속 거짓을 이어가고 있는 야곱의 실수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야곱의 실수. 옳지 않은 걸 알았을 땐 스톱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아들 에서의 실수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에서의 실수 이것입니다.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동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보복하려 함. 너무 길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보복하려 함. 이게 에서의 실수입니다.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게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에서가 도착했어요. 집에. 여러분 30절 한번 잠깐 볼게요. 30절 한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조금만 늦었으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집에서 나가자마자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싹 스쳐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싹 스쳐가듯이 와가지고 이제 에서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별미 만들어가지고 딱 왔죠. 아버지 너무 이제 남자답게 했겠죠. 아버지 막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미 다 축복 기도 다 했는데 그럼 내가 축복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축복 기도는 두 번 다시 안 돼요. 한 번 그 장자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다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에서가 실수한 게 뭡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가볍게 팔아버린 것. 이게 실수 아닙니까? 축복해도 받은 게 뭐 야곱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뻔한 사실이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도 이제 그 뒤에 다 알아서 이제 야곱이 축복해도 받았구나라고 알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에게 한 대화가 2절인데 35절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나요? 아니에요. 정식으로 거래를 했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나 죽고 나서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고서 그냥 팔고서 명세까지 했잖아요. 에서가 속여서 뺏은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책임을 다 야곱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 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서 하나님이 이제 에서에게 한 말이 39절 40절입니다.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에서가 보인 반응이에요. 에서가 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장자의 몸을 맏아들로서 너무 소홀히 했구나. 회개하고서 고치면 좋은데 속이 상하니까 마음에 더 악한 생각을 품어요. 그 생각이 뭐냐? 동생 죽여버려야겠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옛날에 누구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실수하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리브가,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서까지. 이게 한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한날에.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의 이 길을 어디로 잡아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혹 잘못 잡았을지라도 아내가 가장에게 바르게 건의하여서 가장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부모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아들이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 또 잡아줘야죠. 그런데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건 옳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 기울어 가니까 마지막에 큰아들 에서마저도 모든 책임은 저쪽에 있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파괴시켜버려야겠다, 이 상황까지. 여러분 27장 하나님이 그 앞장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이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우물 팠더니 그냥 나오고, 그리고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불신자에게 네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들었던 이삭.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자 실수, 가정에 계속 실수가 찾아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흐리면 우리 삶에 실수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2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이 온 가족의 실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1번. 목적이 선하면 뭐도 선해야 된다? 방법도 선해야 된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한 목적인가를 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노트 4번에 1번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뭐가? 목적이 선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 은밀히 축복하려고 한 그 계획, 그 일이 선한가 이삭은 확인해 보았어야 합니다. 점검해 보았어야 돼요.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으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27장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뜻을,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33절이에요. 33절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33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요 33절 바로 앞에까지는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줬구나, 내 목적이 이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앞에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인 거예요. 부들부들 너무 놀래서 떨었어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쭉 간 줄 알았더니 결과는 정반대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깨달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내가 막 이루려고 막 은밀히 행했는데, 그리고 내 목적이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고서 심히 크게 떨었어요.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인간의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내 삶에 실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망가지는 건 절대 안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거죠. 온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인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려는 방법들이 다 선한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졌으니까 그거 다 용서해 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에서가 너 좀만 기다려, 아버지 돌아가서 내가 곡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일게, 이렇게 마음먹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살벌해요. 근데 이걸 또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알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귀가 밝은지 뭐 다 알아, 집안일을.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두 아들 쌍둥이 한 날에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서, 야, 너 우리 그 외가댁에 가 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가 며칠만 가 있어. 그럼 형이 좀 이렇게 뭐 사냥하고 막 이런 건 좀 단순할 테니까 또 화가 누그러지겠지. 그때 내가 부를 테니까 좀 며칠만 가 있어. 며칠이 20년 됐어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 리브가가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냥 며칠만 있어 하고 보냈는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가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야곱이 이런 막 속여가지고서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 집 가서 그 외삼촌한테 속임받아가 20년 동안 고생해요. 20년 동안. 남을 속이니까 또 속임을 받아서 20년 동안 또 고생을 해요. 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3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3절 그 끝부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놀란 다음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 나는 이쪽으로 한다고 설사까지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77년 전에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기 바라요. 선한 목적을 가지시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못함을 발견하면 즉시 교정하고 수정하시기 바라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건강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